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족보에는 낳고 하는 생명이 낳는 기록은 있지만 죽었더라 해서 죽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 족보에 보면 낳고도 있지만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몇 세에 죽었더라. 또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게 죽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세대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안 죽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경우를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먼저 잠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전부 다 부활해서 휴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세계, 이 예수님의 세대 안에는 이게 죽음이 없고 계속 낳는 역사만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들을 좀 더 인용해가지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좀 은혜스러운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그 아담,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나오신,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오신 그 사람이 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 그냥 살았다. 영어에서는 혼,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게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있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탄생을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을 역사한다는, 생명을 낳는 일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오면은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내가 살았고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소망이 없었어요. 왜 사냐? 초등학교 때부터 왜 사냐? 이 고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사냐?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죽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이후로 소망이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낳으셨다는 겁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나는 웃을 일이 없었어. 옛날 사진을 보면 웃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 웃는 장면이 없어. 나한테는 기쁨이 죽어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기쁨이 죽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고 난 이후에 기쁨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쁨이 생겼다. 기쁨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난 이후에 소망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나는 쉼이 없었어. 어리지만 항상 걱정투성이라. 근데 모든 짐을 주님에게 맡기고 쉬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안식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탄생하신 이후부터 내 속에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고,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방직 공장을 다녔는데 그 방직 공장 사장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공장의 사장님이 이 여직원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방직 공장 다니던 여직공이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뭐 진짜 인생에 소망도 없는 사람인데 사장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게 됐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재산이 없지만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남편의 재산이 자기 것이 되는 거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이 되는 거고,
남편의 즐거움이 자기 즐거움이 되는 거고, 맞죠?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방직 공장 다니던 이 아가씨가 완전히 팔자가 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피 스토리로 끝나야 되는데 이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생명이 없어. 근데 딱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행복이, 소망이 내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축복이 그게 바로 결혼을 한 순간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순간 내 속에 생명이 연결되고 소망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소유하고 의를 소유하고 소망을 소유하고 능력을 소유하고 지혜를 소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공이 사장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 요즘 돈이 없어. 그러면 그건 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어. 이거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부부 사이가 정상적이면 자기는 결코 가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남편 힘으로, 남편 능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남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거기서는 결혼으로 안 하고 접붙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접붙임. 감람나무라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감람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돌감이라. 이 돌감이라는 것은 야생 감람나무라. 열매가 작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야생 돌 감람나무인데 이게 참 감람나무에 이 야생 가지인 우리가 접을 붙였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이 야생 가지는 참 감람나무에서부터 흘러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행복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면 돌감람나무가 돌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지. 이 가지를 통해서 맺히니까. 근데 이 로마서의 비유는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래서 본성을 거스려라는 대목이 있는데 내 가지의 본성은 돌 감람 열매를 맺히는 게 내 본성이라. 근데 접붙임을 당하는 순간 이 좋은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의 능력이 본성을 거스려서 돌감을 맺고 싶어하는 이 본성을 거스려서 몰아내고 내게 참
감람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나는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팔자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 예수님에게 있는 행복이 내 본성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행복으로 내 인생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의와 소망으로 내 인생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된 거다. 어떻게? 결혼을 함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카메라가 귀했어요. 그것도 비쌌어요. 그래서 아무나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소풍을 가도 카메라 가진 애들한테 사진 좀 찍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걔가 사진 찍어주고 현상까지 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사진을 공짜로 주든지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사진을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카메라를 갖고 있는 거라. 결혼을 했는데 카메라를 갖고 있는 거라. 그럼 내가 그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내 아내한테 여보, 이 카메라 내가 오늘 좀 써도 돼? 하고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당연히 안 물어보죠. 왜냐하면은 네 것은 내 건데 뭐. 결혼을 하니까 네 것은 내 거고 내 것은 내 거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권한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결혼을 한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의를 내가 소유했듯이 믿음으로 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의 지혜로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할 거다 해서 예수님의 지혜로 내가 살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소망으로 내가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신 것이 의미가 있는데 탄생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이 되냐? 그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탄생하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나보다 어린데 성질이 급해서 먼저 다 세상을 떠났어요. 10명도 넘어요. 근데 그런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아휴, 저렇게 죽을 걸 뭐하려고 세상을 저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았을까?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지 막 발악을 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지혜롭고 소망이 있고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안식을 흘러받고 소망을 흘러받고 의를 흘러받았듯이 이분으로부터 흘러받은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되겠구나.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이 세상에 온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다. 예수님의 지혜는 내 지혜다. 예수님의 기쁨은 내 기쁨이다. 그럼 내 슬픔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부자라 사장님이라 근데 아내는 빚이 많아 결혼하고 나면 그 빚을 누가 처리합니까? 남편이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나는 참 슬픈 남자라 결혼을 했어. 예수님이 내 슬픔을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도 될 수 없고 불행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안 읽었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가 나셨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름하는 예수가 나셨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사람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해라. 메시아.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겁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유일한 왕이다. 세상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임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이게 왕이라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왕은 그 백성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냥 뭐 자리만 차지하고 막 대접만 받는 그런 것이 왕이 아니라 원래 왕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왕은.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분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왕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면 내가 불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왕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옛날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렇게 아주 훌륭한 왕이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백성이 항상 편안했어요. 훌륭한 왕이 앉아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상의 왕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아주 완벽한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하고 편안할 거라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불행하냐
행복하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그러면 앞으로 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주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하고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격도 진짜 개떡 같아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귄다든지 뭐 이렇게 뭐 사회생활 하는 데는 아주 부적합한 자였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뀐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네? 바뀐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내 능력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양회도 하게 하시고 책도 만들게 하시고 뭐 해외 전도 집회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내 개인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개인의 인생의 왕이고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의 왕이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느끼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 나중에 나오지만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해서 예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이동해서 갔어요. 그래서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영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는 수지 엄마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수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수지 모르세요? 근데 속으로 수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니 강수지를 몰라요? 근데 저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하더라고요. 딸은 없다면서 한번 초대를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더만요. 근데 유명한 가수 예를 들어서 강수지 그러면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다. 그러면 예수 하는 이름 그 두 글자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 한마디에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 예수 더 이상 죄가 끝났어. 예수 그러면
슬픔도 문제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 예수님이 계셔. 완전히 해결돼. 자,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하고 부딪혔어.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이 일어도 사흘 동안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려 있어도 포도주가 모자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 이름 하나에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능키 아닙니까? 만능키.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죄들로 이게 s가 붙었어요. 이게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혼돈스러운 대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이 죄들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죄를 지어야 짊어지고 갈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 것은 헤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몇 번 죄를 지었다. 10만 번이든 1000만 번이든 헤아릴 수 있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또는 마음으로 품은 죄라도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탐을 내면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죄들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들 한 개만 지은 것이 아니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한다. 이 죄들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법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죄들이기 때문에. 그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수영을 못 해가지고 막 허우적 거리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러고 있어.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둘 다 죽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녹초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가서 건져 오더라고. 그러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게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 올 때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살라고 발부둥을 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래야 구원자가 나를 쉽게 건져줄 수 있지. 막 발악을 하고 막 그 구원자 막 껴안고 이러면은 구원자가 나를 건지기가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자가 나를 쉽게 건져준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죄 짓고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때 우리는 그냥 죄 짓고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수영을 좀 잘하면 내가 물에 빠졌어도 예수님이 나를 건지기가 좀 쉬울까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좀 착하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기가 좀 더 쉽겠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다. 네가 좀 착하든 네가 좀 악하든 네가 바리새인이든 네가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구원하는 데는 네 죄가 얼마나 많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다.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연약하냐? 나는 죄와 싸우는데 나는 약해. 나는 죄와 싸우기가, 세상과 싸우기가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진짜 호랑이나 뭐 늑대나 곰이나 이런 짐승처럼 강한 짐승이 아니고 나는 양이나 토끼처럼 약해. 약하면 어떠냐는 거죠.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왜?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네가 연약하냐? 그 연약한 거 나한테 다오. 내가 네 연약한 것을 내가 짊어질게. 자,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연약하겠습니까? 안 연약하겠습니까? 안 연약한 거죠. 그때부터는 연약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듯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까지 짊어지셨다는 거죠. 원래 이 병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병의 근원부터 죄죠. 그 병의 근원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냐. 또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 예수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병에서 해방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건져주시는 분이다. 어디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죄에 빠질 수도 없고 세상에 빠질 수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듯이 더 이상 슬픈 사람이 아니고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형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누가? 예수.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니까 이 형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다가 보면 아이고 나는 못 배워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이거 연약한 거잖아요. 그래 내가 못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이거 다 짊어지셨어. 이제는 내가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니까 내 지혜하고 상관없어 하고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점쟁이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 팔자가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가정 환경에서 살아났든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한 번은 예배당을 지었는데 마당이 너무 없어. 그 주차를 못해. 땅을 한 100평만 샀으면 좋겠는데 바로 마당 옆에 땅이 50평이고 그 건너편 땅이 50평이라 그 두 필지를 샀으면 좋겠더라고. 그래 옆에 땅 주인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판대요. 그 옆에 땅을 주인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판다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시세대로 건너편 땅을 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안 사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거야. 저쪽 가서 길로 돌아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고, 이게 마당을 이렇게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없어. 근데 저쪽 땅을 샀어요. 이쪽 땅 주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팔아라 하니까 안 판대요. 6개월이 지났어. 6개월 후에 형제님들한테 계약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땅값의 10분의 1을 수표로 찾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계약하고 오라 그랬어요. 안 판다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집을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주인이 안 판다는 거라. 당연히 안 판다 그러죠. 그래서 막 쪼우다가 해서 이제 못 사고 나오는데, 내가 가는 길에 자기 차를 좀 태워달라는 거지. 당신들 여기까지 왔는데 나가는 길에 내 차를 좀 태워달라 해서 태워줬대. 근데 가다가 중간에 내 친구가 복덕방을 하는데 거기 좀 가자고 하더래. 그래서 친구가 하는 복덕방을 찾아갔대. 그 친구한테 이 교회 사람이 나보고 자꾸 땅을 사라 그러는데 귀찮아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서류를 갖고 오더니, 야, 이 사람아, 땅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야. 자네는 그 땅 놀리고 있잖아. 옆에서 필요하다는데 팔아야지. 그게 땅 임자야. 해서 주민등록증 줘봐 하더니 계약서를 막 쓰기 시작하더니 가격을 요즘 평당 100만 원 하면 좋겠구만. 근데 100만 원씩 하면 좋겠구만. 53평이니까 3평은 깎아주고 5천만 원 하면 되겠네. 계약금 500만 원만 걸면 되겠네 하더니 그래갖고 떨렁 계약해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풀릴 때는 이게 안 되는 건데도 술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축도 하고 땅도 사고 해외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야, 진짜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내가 두려우면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내가 좀 지혜가 없으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주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야, 여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구원자구나. 이분이 내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나에게는 복권이 당첨된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는 것은 건진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마치 남편과 같아서 내 불행은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행복을 나에게 주어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더라. 그분이 주인이더라. 자, 이런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탄생을 하셨다 해서 이름이 예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하면 그 안에 물에 설탕 녹듯이 예수 그러면 순식간에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 불행을 다 가져가시고 내 연약한 것을 다 가져가시고 이런 훌륭한 남편이 있는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돼? 이게 같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러면 이게 같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예수 그러면 다 이해해요. 벌벌 떨어요. 예수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녹아있는 모든 능력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럼 벌벌 떨어요. 우리는 예수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러면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 예수 그러면 괜히 내가 걱정했네. 내가 왜 이렇게 벌벌 떨어? 내가 왜 이래 슬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 안에 모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그 가치가 팍 들어오죠. 복권 1등 그러면 뭔가 팍 들어오죠. 그 예수 그래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예수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다 해서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은 뭐 그냥 구원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으로 내게 임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진짜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이름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평강의 왕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면 성막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했어요. 그 성전과 성막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임시고 진짜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런 의미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가 안 되느냐?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지렁이를 왜 만들었지? 징그럽게 물건들을 썩게 하고 땅을 이렇게 거름지게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좀 예쁘게 만들면 되는데, 지렁이는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징그러운 거예요. 막 바퀴벌레도 그렇고 막 지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빛도 만드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또 이게 평화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환란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란도 만들었다는 거죠. 어두움도 만들었다는 거죠.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좀 어두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올 때 그때 내가 주님과 훨씬 더 가까워지더라. 경험상 또 말씀을 봐도 그렇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것은 잠시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더라. 자, 그런 목적으로 어두움이 필요하고 환란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엘리사 시대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은 수의 군사보다도 큰 힘과 지혜를 가졌잖아요. 한 번은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도단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 성이 아람 군사들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 엘리사가 그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전부 다 소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여기는 너희들이 원하는 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도단성에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사가 10,000명이든 5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엘리사 하나만 또 못한 거예요. 엘리사 혼자 그냥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게임이 끝나버리잖아요. 자, 그런 엘리사 한 명이 중요합니까? 10만 군사가 중요합니까? 네?
어느 것을 택할 겁니까? 10만 군사를 택할 겁니까? 엘리사를 택할 겁니까? 엘리사를 택해야죠. 10만 군사보다 당신이 낫다.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은 엘리사를 무시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진짜 무지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왕이 야, 군인 1000명, 10,000명 다 필요 없어. 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엘리사만 있으면 돼. 엘리사만 있으면 돼. 전쟁이 쳐들어왔다. 엘리사 선생님 어디 계시냐? 빨리 모시고 와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왕이? 전쟁이 벌어졌다. 엘리사. 뭐 전염병이 돌았다. 엘리사. 왜 이렇게 전염병이 돕니까? 하나님께 좀 구해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병을 좀 물리치고 싶습니다. 엘리사를 찾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이 들었다. 그럼 엘리야를 찾고. 근데 그 왕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안 찾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훌륭한 진짜 선지자 예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예수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처리해 주신다. 자, 이런 이름, 이런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엘리사가 옆에 있는데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다. 걱정할 게 없어. 아유, 우리 군사들 다 휴가 갔는데 괜찮아. 엘리사만 있으면 돼. 엘리사만 있으면 아무리 쳐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선물 패키지가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안식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삶 속에서 내가 의인이다 하듯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항상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형편에서 해방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